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사건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심해서 솔직히 아이들은 읽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가?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죄는 더욱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인간이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19장에서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씨가 마를 정도로 참혹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한 역사의 출발점에는 어느 타락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19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하던 중에 베냐민 마을이었던 기브아에 유숙하는데 그 동네의 남자 불량배들이 레위인 남자와 음행을 하려고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소돔에서 벌어졌던 일과 같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첩을 집 밖으로 내보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죠. 그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농락당하다가 집 앞에 숨진 채 버려집니다. 남편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훼손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자신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스라엘 차원에서 행동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왕이 백성을 전쟁에 호출하기 위해서 죄수를 처형하고 시신을 조각내어서 전국에 보냈다는 기록이 발견됐는데요. 레위인은 마치 자신이 이교도 왕인 것처럼 이런 잔혹한 일을 실행한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돔 같은 음란과 폭력이 이스라엘 동네에서 일어나는 현실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는 어느덧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처럼 타락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는 기브아의 불량배를 처단하기는커녕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패하고 거의 전멸당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것만 짚어볼 텐데요. 우선 레위인이 호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건 마치 사사가 이방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으로 호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인데, 대신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이끌지만 이 레위인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결국 지파 하나가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앞서 사사들이 점점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제는 사사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는 방식이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 때랑 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답을 듣고 올라갔는데도 2번이나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은 기브아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브아를 응징하시려고 행동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브아를 점령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서 7장 8장의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는 듯합니다. 전투에 패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가 유인작전에 넘어가서 성을 비운 사이에 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차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성 작전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노력과 수고로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8절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베냐민의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브아에 대한 승리를 더 넘어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베냐민 전체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21장 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후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도망친 600명의 장정을 제외하고 베냐민은 사실상 멸절되었는데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후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일체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응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주세요. 21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일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한 베냐민 남자 600명을 위해서 여인들을 구해주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1장 1절 기록처럼 미스바에서 맹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남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 떠올린 방법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합류하지 않은 요단강 동편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배신자로 정하고 그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처녀들만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렇게 잡아온 여자가 400명이에요. 베냐민을 학살한 것을 후회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고 처녀를 포로로 잡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부족하자 이스라엘은 실로의 여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을 맞이하러 춤추러 나올 때 베냐민 남자들이 얼마든지 여인들을 끌고 가도록 허락을 해요. 미스바의 맹세 때문에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을 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억지로 데려가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핍니다. 여호와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룩하게 지킬 절기였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는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룩한 절기에 베냐민 남자들이 여자를 훔쳐가는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은 대를 이어갔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만 개입하실 뿐 그 외에 이스라엘의 행적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죄악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현상들에 대해서 3절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음란과 폭력, 타락으로 물든 이 땅의 현실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책임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사사기 21장은 이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백성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한편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래는 가깝게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 왕정의 도래이고요. 멀게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